로마서 2장을 보기 전에 1장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될 때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더디오를 통해서 서기 더디오라고 우리가 불러주거든요. 왜냐하면 글을 써줬기 때문에 석이란 단어를 넣어서 서기 더디오를 통해서 로마서가 작성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의 눈이 너무 많이 안 좋아갖고 자필로 쓸 경우는 글씨를 너무 크게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많이 저기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는 사람도 힘들지만 또 받아보는 사람도 힘드니까 더디오를 통해서 이거를 대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쓰는 형태로 해서 로마서가 작성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때에 첫 번째는 그 배경이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과의 대립 관계를 지금 바울이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죠. 동성애를 정욕에 못 참아 동성애하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분함, 시기, 뭐 이런 투기 이런 거 가지고 수근수근 분냄 그러면서 그런 모든 뭐랄까 참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런 것 모든 것은 다 사형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의 그 모습, 죄된 모습,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고 그거와 연결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 거봐 맞잖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 아니요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실 봐봐. 그들은 율법도 안 지켜. 지네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리고 지네들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거봐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봐봐 하면서 으쓱으쓱 했어요. 어깨가 이제 힘이 뻑 들어갔어요. 봐봐 바울은 우리 편이라니까 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분쟁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온 편지를 다 같이 읽는 거거든요. 지금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글을 가지고 읽으면서 속으로 그럴 거예요. 봐봐. 아이고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저것들 이제 싸다 싹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고 이제 그것만 하겠어요?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 근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먼저 됐다고 먼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나중에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십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아 하고 불러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정말 판단하는 그는 뭐라고 판단할까요? 뒤에 꼭 정죄함이 따르겠죠. 아우 쟤네들은 우상숭배해. 쟤네는 지옥될감이야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그리고 잘 된다고 기도해? 아이고 말도 안 돼 하는 거예요. 점차 그들의 판단과 함께 정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하고 판단하는데 너희들도 판단할 거 없어. 너희들 판단 그대로 손가락질한 그대로 그것이 너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책임을 묻고 너에게도 똑같이 너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 정죄로 고스란히 받게 될 거를 잊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그런 하나님이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판단은 나쁘다. 아니요. 무슨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일단 판단해야 돼요. 정황을 분석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분석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게 현명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판단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부자는 나쁘다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예화를 들게 되면 거의 부자는 죄,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선. 아니요. 부자가 선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악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행실에 따라서. 그런데 무조건 부자는 나빠, 가난한 사람은 착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하는데, 정죄하는데 그 정죄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는 너무 좋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말을 행위를 보고 정죄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런 습관이 들고 왜 그렇게 정죄하는지 아세요? 율법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쫙 공부하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어딘가 모르게 젖어드는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판단과 플러스 정죄가 들어가요. 아이고 찌찌찌찌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젖어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꽉 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라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꽉 쩔어져 있는 율법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하라는 거 하면 정,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부 해서 부정하냐 정한 거냐 이게 아주 완전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이런 게 있거든. 탁 그냥 이거면 이거지 이거면 이거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게 율법이거든요. 또 죄를 판단하기에 좋은 것이 율법이에요. 왜?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판단하지 마. 그 판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고스란히 너희들을 향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라는 거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이런 모든 죄에서 나는 사함받을 거야 라는 선민 사상에서 제발 벗어나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런 죄는 21가지 죄, 뭐 우상숭배, 동성애 하면서 얘기한 것들 그걸 하면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니까 아이고 거봐 이랬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죄를 짓는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왜? 먼저 됐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 그러면 공의가 아니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날 줄로 생각하지 마. 이거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는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늦게 징계하는 거 있잖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게 하나님은 성품 자체에서 사랑이 많으셔서 참는데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런 기다림 속에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 안 때리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징계 안 하네. 그러니까 점점 죄를 짓기에 대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인자하다고 해서 오래 참는다고 해서 충성되다고 해서 그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 날에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 죄에 내가 어떤 징계가 없다고 해서 나 사함 받았다?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영원 속에 계신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계시기 때문에 내 한정된 이 시간에 당장 어떤 사건이 있지 않다고 해서 피해갔다고 도망갔다고 비껴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날에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에 하나님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날에 진노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음포랄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공의요 정의입니다. 라고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행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고 선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또 영적으로 그 모든 생활, 신령한 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내려가야 돼요. 10절로 내려갈게요. 선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같은 걸 반복하는데 띄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교차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서로 이제 교차하면서 말을 하는 거라서 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상 받잖아. 선한 행실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잖아. 선민이잖아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주장은 또 보세요.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거 패를 나누고 또 무리를 지어서 쟤네 왕따시키고 이런 거 그런 것은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계속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적으로 나중에 심판받을 거니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나중에 헬라인이게요. 무슨 소리예요? 징벌도 너희들이 먼저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 그림에서는요 항상 성전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심판이 먼저라니까요. 근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먼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섭니다. 물론 죽은 자가 먼저 서겠지만 그거는 순서가 이제 계시록 속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가 심판대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순서가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지만 상급도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우리 같은 사람, 이방인을 다 포함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이 글을 듣는 청중,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뭐예요? 헬라인, 그럼 자기네거든. 로마인.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우리는 로마인은 아니지만 헬라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는 이방인이다 라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절과 10절은 세트고요. 8절과 9절이 또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잘해주고 이방인이고 악하다고 해서 버리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혈통이나 이런 걸로 스펙이나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너희들은 선조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고 또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들은 으쓱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다. 어떨까? 그래도 하나님은 벌을 줍니다. 왜? 그 율법을 통해서 범죄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더 그 율법으로 치리할 것이고, 만약에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한다 그래도 또한 율법 없이 당할 겁니다. 그럼 뭘로 당하지?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해, 죄를 지면. 그런데 나는 율법 없어. 왜? 나는 아직 안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정죄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 깨진 형상 속에 있거든. 하나님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거든. 이 안에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런 사랑, 온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전능, 불별, 영원 뭐 이런 거잖아요. 전지, 전능. 그러나 공유적 속성, 하나님 형상이 깨졌어도 우리한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 칩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양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럼 율법 없는 자예요. 나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깨진 형상의 양심을 율법이 됩니다. 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이 양심의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죄를 짓까 말까, 거짓말 할까 말까 이렇게 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심판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심판 안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어도 죄를 져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 없이 죄를 져도 그는 그 양심으로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갖고만 있다고 해서, 유대인 여러분, 당신들이 율법을 갖고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인되지 않습니다 라는 게 13절이에요.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이것으로 의인되지 않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선한 행실이 따라야 돼. 십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도덕을 지켜야 돼. 양심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또 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에서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요.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에 의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몽땅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를 받는 거예요. 이신득의를 한 거예요. 의를 득한 거야. 취득하게 된 거예요. 자격을. 근데 내 공로로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 공로가 아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있든 없든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모든 것에는 양심이 증거가 되고,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은 그 율법의 행위대로 값이 정해질 거고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 내가 말한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걸로, 부활의 사건 이것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니, 그런 사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소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것이 심판하신 것은 다 그날의 마지막 날에, 그때의 말일에,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 없다고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 당신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우쭐, 우리는 먼저 믿었다고 우쭐, 먼저는 유대인이요 우쭐 이러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이 율법을 범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하면서, 여러분은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훈을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또 그 높은 선한 것도 다 분간하여서 판단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정말 어둠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고, 율법의 지식과 그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쓰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이방인의 교사로서 여러분은 가르치길 좋아하지요? 이 율법을 잘 가르치기를 좋아하지요? 또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정죄하길 좋아하지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선생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혜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는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왜 당신은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당신은 왜 간음합니까? 라는 말로 그들을 혼내키는 거예요. 뭐냐, 앞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1장에서 말했고, 2장에서도 도둑질하지 마시오, 간음하지 마시오,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었죠? 율법이잖아요. 이게 다 10계명이거든요. 그러면서 다 10계명에 나오는 도둑질, 간음 이런 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또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 범죄 안에 빠진다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모독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봐 예수 먼저 믿으면 뭐해, 유대인이면 뭐해, 쟤네들도 도둑질 하잖아, 쟤네들도 간음하잖아 이러면서 그들이 할 때, 행실을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모독하는, 욕을 먹게 하는 행동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방인 유대인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군요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 할 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어깨가 구부러지겠지. 아이고 또 우리 혼내키네 이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누구든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또 뭐예요? 참 좋은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또 참 좋은 게 뭐 하나가 더 있어요? 할례예요. 이들은 어려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 때문에 또 으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민, 또 우리의 하나님이야. 또 하나는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이제 뭐 할례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우쭐댈 수 있는 거,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뭐 죄를 졌고 유대인이라고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할례를 행했지만 여러분 몸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행실을 엉망진창으로 한다면 그것도 정죄받습니다. 또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죄를 없으면서도 죄를 져도 그것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더불어 또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가 되게 중요하고 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서 할례 받았어 하고 말한다는 것 또한 그건 무할례자와 같습니다. 할례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할례를 받은 자야,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 할례,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할례 받았어 라고 하면서 행위는 무할례자처럼 행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할례자입니다. 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이렇게 할례를 행했어. 우리는 할례자야. 너네는 무할례자지. 우리는 율법 있어.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그런 거 없지 하고 말하는 여러분은 표면적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에게는 표면적 유대인이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면적 할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돼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면서 본인은 안 가르치고 자기는 실천도 안 하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해놓고 본인은 다 하면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이것으로 점수 땄고 이걸로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행실은 꽝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할례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면적 그러니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죄 없음. 너는 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대인이요, 또 율법도 있어요, 할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행실이 꽝이야, 아니야. 그럼 너는 땅땅땅 이쪽으로 심판 이렇게 영벌로 가고 영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지는 때가 온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안심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기준이 율법이든 양심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요? 할례자가 되길 원해요. 거듭난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육적인 표면적인 할례, 교회 다니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고, 율법도 가지고 할례도 행했다면 너무 좋죠. 그리고 그 행실이 따른다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이면적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었어도 나는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행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그리스도인 여러분, 판단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좀 나를 점검했으면 좋겠고, 로마서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그래도 한 주 한 주 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참으로 주님이 아니면 알 수도 없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글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터득하고 이신칭의의 비밀을, 이신득의의 비밀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알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그것이 이제 복음화 되어서 내 안에 장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